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덕에 대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윤리적이고 또 종교적인 모든 법들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몇 가지 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덕적 책임, 그것을 본문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16절 17절 보시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약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혼하지 않았고요. 완전히 이제 남자를 모르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여인을 유혹해서 동침을 했다면 납폐금을 주고 신부값이라고 그러죠. 이 신부값을 치르고 그를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책임을 지고 싶은데 신부 측에서 거절을 한다면요, 납폐금은 물어주되 그 여인을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여자 측에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시고 결정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함부로 성적 대상으로 취급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약자들에 대한 특별히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에 대한 약자들을 보호할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앞서서 18절, 20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세 가지예요.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수가 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사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살려두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멸할지니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강력하게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무당이잖아요. 무당은요, 70인역에 보면 이 무당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독약 혹은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무당이다 그러면 흔히 이 약물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쾌락을 주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그 근동지방의 많은 이방 국가에서 행해지던 무당들의 일들이었습니다. 약물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한국 사회에 약물, 마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젊은이들이 특별히 대학가에 얼마나 많은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사단의 강력한 도구, 이게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약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는 영혼과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 이 마약이 고대에도 쓰여졌고 지금도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악한 종교적 제의에 속하는 이 무당들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수간이죠. 수간은요,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성행했던 더러운 이방 문화입니다. 특별히 고대 법전들을 보면요, 특별히 말이나 낙이나 이런 동물과의 수간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더러운 이방 문화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씨를 말려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배격하고 우상숭배를 퍼뜨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전부 다요, 바로 이방의 문화를 끌어들이는 혼합주의적인 그 제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방의 문화와 종교적 제의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형이라고 하는 법을 주시면서 규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초적이고 쾌락적인 이방의 문화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면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갑자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 책임법, 도덕법을 주시면서 갑자기 사형에 해당하는 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사형에 해당되는 이 이방의 문화들, 제의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약자들을 배려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 공동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을 보호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생명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제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다시 약자에 대한 보호 명령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1절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나그네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그네, 이 사람들은 보호받을 국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들, 그러니까 이 멀리서 여행 온 여행객, 다른 나라 사람들, 그리고 더 적게는 우리 공동체의 조직원이 아닌 다른 외부의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나그네를 반드시 대접하고 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들의 모습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받은 은혜를 돌려줘라,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22절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과부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아가 나옵니다. 과부는 지켜줄 남편이 없죠. 지켜줄 남편이 없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어 있지 않은 그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고 지켜줄 남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가 공동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켜야 될 대상으로 과부를 선정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아입니다. 고아는 지켜줄 부모가 없는 사람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없는 연약하고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을 사회가 지켜주고 공동체가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식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부양해야 할 공동 부양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내시면서 동시에 애굽을 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실 것이고 반대로 그들을 배척하고 압제하는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받고 슬퍼하고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명신교회 안에 한 명도 나그네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요, 이방인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쩌면 뭐 십수년 혹은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 아직 한 번도 통성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인사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올 한 해 꼭 그분을 찾아가셔서 함께 안부를 묻고 인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내가 그분과 식사를 하지 못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밖에서 하기 힘들잖아요. 교회 안에서라도 같이 그분과 식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차라도 한 잔 나누며 담소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초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와 밥 먹을까? 익숙한 데로 가지 마십시오. 익숙한 사람에게로 가지 마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좀 불편하거나 낯선 분을 찾아가십시오. 매주 하기는 힘드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밥을 받으셔가지고요. 밥에 집중하지 마시고 밥을 받고 나서는 내가 오늘 이 밥을 누구와 먹을까? 3초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혼자 외롭게 식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외롭게 혼자 떨어져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이방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나그네 된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방문했을 때 온 성도가 그들에게 집중하고 온 성도가 그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잖아요. 저희 집에도 저희는 뭐 형제가 저랑 남동생밖에 없기 때문에 형제가 적어서 처음 이제 제가 딸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집안의 첫째 아이였어요. 그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친가 외가에서 첫째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온 식구들의 관심과 마음이 그 아이에게로 향하더라고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거제도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거제도까지 찾아오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한 생명이 교회로 왔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모든 성도가 새신자 한 명에 집중하고 관심 가지고 돌보고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오든지 말든지 누가 가든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시선은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계신 그곳에 내 시선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 내 손이 닿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이 가는 그곳에 나의 발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이 도우십시오. 고아, 이들은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된다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남의 집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자식들이에요. 내 새끼입니다. 여러분, 내 새끼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가 있어야만 그 아이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신앙의 유산을 받아 이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연약한 자, 사회적 약자,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가 누군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늘 돌보며 신방하며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가난한 자가 등장해요. 가난한 자. 25절 보시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죠. 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힘들어서 좀 어려워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와의 관계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여러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거저주라는 거예요. 도울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거저주지 교회 안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되지 말라. 끝까지 그를 신뢰해줘라 그랬죠. 만약에 내가 잠깐 뭘 맡아뒀는데 가축을 맡겨뒀는데 그가 정말 내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가축이 다치거나 죽임을 당했다면 여호와께 맹세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 믿어주라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것이 그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런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혁명적인 법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다른 국가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20%의 이자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5분의 1의 이자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곡식을 빌려주면 반드시 30%,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이게 고대 근동 다른 국가들의 일반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 거저 빌려주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 겉옷이 없으면 가난한 자들은 밤에 추위를 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겉옷을 맡겼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말 가진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전당 물로 잡고 있었던 그 겉옷을 돌려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아들한테 돈 주면서 이자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가라는 거예요. 형제의 관계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저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7절이죠.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자 하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근거에서 나도 그를 긍휼히 여겨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하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려줬다고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상황이 역전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내가 듣겠다. 그 가난한 자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지금 있는 입장, 빌려준 입장이라 하더라도 상대를 하대하거나 상대를 압제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게 복이에요.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부어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우리 삶에.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타 다른 법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시는데요. 28절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엘로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모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모욕하는 성령 모독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저주하지 말라고 해놓고 어떤 벌을 주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레위기나 신명기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재판장,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무거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두려운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서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예전 같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갔다 그냥 죽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가 그냥 거저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살과 피와 모든 것을 찢고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정말 내가 생명 걸고 이 예배에 참여하겠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이 예배에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린 창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단 없이 그저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간다면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할 때, 찬송을 부를 때 그 한 절 한 절을 묵상하고 성경을 봉독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서 낭송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예배드리는 그 1분 1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거룩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이 공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몸만 와 있으면요, 이 공간은 그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공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르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것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죠. 첫 수확한 곡식과 포도즙, 첫 생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처음 태어난 장자, 그 장자도 그 아들도 하나님께 드려라. 어떻게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아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요. 소와 양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이것은 이제 제물로 바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바치진 않고요. 이제 일주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법이죠. 짐승이라고 그냥 바로 바치는 게 아니고 처음 난 것이라고 바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어미와 일주일간 시간을 보내게 한 후에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태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외로 무슨 말씀하냐면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많이 드리고 뭐 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자, 들에 나갔는데 짐승이 죽어 있어요. 근데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상태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바로 불로소득입니다. 의도치 않은 소득. 불로소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분별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손대지 말라.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접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먹으면 다 똑같은데 뱃속으로 들어가면 똑같은데 그거 취해서 먹으면 이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경제 논리,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제 논리, 세상의 논리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깨끗이 포기하십시오.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면 그것을 깨끗하게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지 내가 어떤 것을 많이 가지느냐 소유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강력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너무 강력하게 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셨냐면 얼마 전까지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아이들이 꿈이 뭐냐 물어보면 건물주 되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빌딩 하나 사면 그 빌딩에서 나오는 세를 받아먹고 떵떵거리면서 살겠다. 그게 온 국민의 꿈이 되고 사람들 마음에 영원한 소망이 되어버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조물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우리는 조물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온 사회가 그렇게 떠들면서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마음을 오늘 아침에 저한테 너무 강력하게 주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씻으면서 너무너무 많이 두렵고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치킨을 치느님이라고 합니다. 치킨을 너무 좋아하니까 치킨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치느님.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건물주만 되면 내 인생은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산 사람들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강단에 서는 것도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욕망들과 세속적으로 더럽혀진 내 마음들 때문에 이 강단에 서는 것조차 너무나 두려울 만큼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내가 영원히 행복을 보장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좀 누린다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무시하고 하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은요, 단순히 이 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완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완전하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십자가 밑에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것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분이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많이 가진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소유하신 예수님 닮은 분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경건치 않은 불경건함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았다고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배우고 그 삶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더라도 가족 같은 편안함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단 한 주를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가더라도 명신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고 생명이 있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이다. 그렇게 소문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의 원칙과 하나님의 자비의 방식대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